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원래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커다란 제목입니다만 그 안에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의 말씀으로 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6월 25일 날 전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이후 문명적 전환과 기독교라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비대면을 통한 그런 초연결 시대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닫혀있는 위계화된 교회만 고집해서는 이제 미래가 없다라는 이런 소제목을 내놨습니다. 또한 이 재난 중에 예배와 신학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도 주어졌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그런 미디어 생태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여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의 세미나를 잠시 참가해 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전히 이렇게 경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악을 좋아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직자들의 그런 스캔들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또한 느낍니다. 도대체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무너집니다. 결국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광야에서 대부분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상상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할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홍해를 지났는데 여러분, 이것은 온 민족이 함께하는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는 성찬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가 대부분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악을 좋아하는 그런 죄의 본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명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짓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언급하고요. 그 다음 8절에서는 저들이 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신은 영적으로 굳게 서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비난하였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면서 그들 가운데 다투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들어가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마치 무슨 큰 믿음인 것처럼 자랑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음행의 죄를 짓는 이들을 용납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만함을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진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란 살아있다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다 살았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에 무너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아주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이 드러나면 그때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게 된 줄을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무서운 교만이요, 바로 무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다윗도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고도 얼마나 뻔뻔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가난한 자가 딸처럼 기르는 하나뿐인 암양을 잡아 손님 대접했다는 말에 노하여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에게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음을 명심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저 자신에게서도 그걸 찾아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살아오면서 실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죄의 실상을 보게 하셨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충격은요, 진정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이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고등학교 때는 폐병으로, 그리고 또 교사로 있을 때는 신장 질환으로 여러 가지 건강의 위험으로 아주 저를 막 푸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면서 반문했던 그런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깨달은 죄가 혼자 있을 때 지은 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마치 큰 모범생처럼 살았지만 은밀히 지은 죄들은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은밀히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지은 죄는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음욕을 품은 것이 실제 간음한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 실제로 살인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엄중한 죄의 문책 앞에, 하나님 문책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는 심지어 목사직을 그만두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간음한 자, 살인한 자가 어떻게 목사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더 가증한 것은 저에게는 네 번째 죄죠.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예요. 바로 교만의 죄였습니다.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고 마는 그런 운명이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시며 시련이 닥치면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 기도의 제목입니다만 성경책을 직접 여러분 보면서 한번 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갖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시험을 벗어날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만 붙잡으면 어떤 시련과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왜 죄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알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그 속에 나 하면서 세상의 소유와 성공, 육신의 정욕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충동질할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바로 당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그래서 주일마다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닌가?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교회에서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찬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은 대면 예배를 거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거 정말로 엄중한 문제 아닙니까? 성찬은 주님과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함께 받는 교인들과도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함이라. 이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과 한 몸 되기를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그렇다면 주님과 한 몸 되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성찬을 받는 것입니까? 어디서 이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도 귀신과 한 몸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귀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우상에게 그를 섬기고 그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우상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귀신과 교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귀신이나 신상이 절하는 것뿐만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세상에 절하며 사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우선으로 하는 것,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다 우상 숭배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우리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바로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대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저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올릴 때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라. 하루 온종일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들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밀히 죄를 짓고 영적 공허감에 빠져서 유선자로 지내는 고통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제 죄의 본성을 따라 살게 않게 하시려고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 안에서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지나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안에 죄의 시한폭탄이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넘어지지 않게 함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나의 온갖 품성이 다 내려앉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것이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어떤 시련도 이기는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필기단마로 주님과 동행하려 하지 말고 서로 도와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의식, 교회 중심의 생각이 충만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